여러분 아시는 분인데 16세기에 그 영국의 철학자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이 한 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보는 게 믿는 거다. 그래서 영어로 seeing is believing 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당시 이분은 뭐 이건 이제 의도적으로 한 말은 아닌데 이 말이 나중에 이 경험주의론자를 만들어내게 되고, 사실 이 단어가 오늘날 근대의 모든 과학과 의학, 문학, 모든 공업에 대한 모든 것을 이루는 사실 단초가 된 게 이 고백입니다. 사실 이것은 경험을 이제 기존으로 이제 이 가설로 삼는 거예요. 이게 이럴 거다. 경험되어진 것을 가설로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추론을 하면서 만들어져 가니까 오늘날에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컵이 무엇인가 흙으로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걸 증명하는 이런 이제 이론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이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경험주의가 극단주의가 되거나 경험 안에 머물게 되면은 그냥 그것만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어떤 분도 나는 보는 것만 믿어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는 순간에 우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사조에 물들였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다 보는 거잖아요. TV 보지요, 유튜브 보지요. 여러분, 안 보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도 겉모습 보게 되고 뭐든지 집도 그렇고 모든 걸 다 보는 거. 우리 아이들도 보여지는 게 전부라고 느껴지는 게 seeing is believing이죠. 그런데 이 사조가 가장 부닥치고 있는 세계관을 가진 유일한 사조가 있어요. 가치관, 세계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believing is seeing이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성경의 모든 근거를 이루는 화두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든 것이 믿음으로 돼 있음을 보게 돼요. 이것은 보여지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지는 것에 제한시킨다면 그는 참 믿음이 아님을 얘기하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남편이 보여지는 모습, 아내의 보여지는 모습, 아이들이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의 1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뭐라고 했을까요? 자,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믿음장에 나오는 첫 번째 장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자,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은 실상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니까, 믿을만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부모님들은 이같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3절 9절이 더 놀라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어떤 물질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절대 보이는 것을 속지 말아라.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껍데기인 성전이 아니라 너희의 성결이다. 너희가 성전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면서 8가지 환상을 주는데 그 중에 오늘이 6번째, 7번째, 그럼 내일 8번째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이 6번째 환상이 뭐냐면 바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날아간다. 이거를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세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 자, 볼펜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다시 눈을 들어,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한번 보시죠. 자, 다시 눈을 보는 것은 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이거예요. 내가 고개를 돌려 반대쪽을 보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계명은 환상은 이쪽을 보고 있다면은 5부터 8, 6부터 8까지 환상은 고개를 들어서 이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환상에 대한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요. 그 첫 번째 1부터 5까지 완성은 뭐냐면 그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가 나와요. 예. 그리고 물론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격려예요. 두 번째 6부터 6, 7, 8은 뭐냐면 고개를 돌려보는데 여기는 뭐냐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랑의 매를 드세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격려로 5가지 환상이 오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의미로 이제 보는 거죠. 너희가 보이는 성전 만일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내가 경고하고 주님이 계속 충고하는 거 뭐냐면 성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되 성전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우리 교회 수준이 이제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구원받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제 이것이 6번째, 7번째, 8번째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이 경고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날아가는 큰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넓이가요, 이제 오늘날의 이제 미터로 환산하면은 이 두루마리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이겠죠?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몇 미터예요? 네, 9미터. 이 길이가 9미터예요. 20규빗, 9미터고, 요 폭이 4.5미터예요. 근데 여기는 감탄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번역할 때. 보라, behold. 이거 뭐냐면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고개를 들어봤더니 큰 하늘을 덮는, 여러분 9m에다 4.5m의 두루마리라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게 바벨론의 하늘을 덮은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건 꼭 그 정도의 크기라기보다도 내가 절대 볼 수 없었던,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크기의 두루마리가 하늘을 덮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스가랴는 알게 되죠. 왜냐하면 이 한쪽에는 도적질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나오고 한쪽에는 헛맹세라는 자에게 대한 저주가 나와요. 도적질하는 것은 뭐냐면 10계명 중에 8계명이거든요. 10계명은 10가지인데 1부터 4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부터 10은 사랑과의 관계예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은 사랑과의 관계를 대표하고요. 그 다음에 헛맹세,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3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스가랴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만으로 여겼던 그 집마다 그 말씀이 머물러서 그 집을 다 태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 이게 참 묵상될 게 많은데 4절 봐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주님이 이걸 두루마리를 보냈는데 뭐라 그러죠?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저에겐 잠깐 1부 2부를 드린 다음에 이 말씀 또 묵상된 게, 머무르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70년 동안 바벨론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섹스, 이게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늘 큰 두루마리가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다 그 집과 돌과 담이 사라진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는
어떤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한 교우 가정이 그 집을 사는 과정이 있었대요. 처음 집을 마련했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집 계약 문서를 매일마다 열어서 봤대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근데 그 순간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온 세상에 다 자기 두루마리를 보는 거예요. 특별히 바벨론에 갔을 때 이 바벨론은 처음으로 모든 계약과 집, 땅, 모든 기업의 문서가 정형화된 최초의 나라예요. 그것을 앞다퉈서 만들었던 사람이 똑똑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그러니까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땅도 사고 땅 문서를 가져오면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나 정말 타지 않는 문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하늘에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두루마리, 내게는 말씀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신없이 지낼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의 두루마리가 있는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떠오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그 묵상한 사람과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여러분 다 초라해질 거예요. 늙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다고 했거든요. 보여지는 육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너의 영은 새롭다 했거든요. 여러분의 영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계락의 보여준 환상은 에바 속에 있는 음녀 환상이었어요. 에바는 곡식의 부피를 재는 단위예요. 그리고 그만큼이 들어가는 이 프레임, 용기예요. 근데 이 에바는 크지요. 그런데 이 에바라는 단어가 그래서 세번역에는 뒤주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옛날 뒤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쌀 담는 뒤주. 아니면은 빅 바스켓, 큰 광주리. 이게 이제 에바가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는 모든 이 땅에 일하는 사람이 에바를 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뒤주에다가 쌀을 담는 거죠. 그게 에바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바 속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6절을 볼게요.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아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 빅 바스켓, 뒤주이다.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말은 에바들이 온 땅을 다 덮었다는 말인데, 이 말의 어원적인 뜻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에바에 있도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에바의 마음을 뺏겼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믿지만 에바의 마음이 뺏긴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의 하나님은 사실은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이였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대요. 그 어떤 분은 저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온 땅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온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가운데 에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바가 자체가 문제인가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에바 속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현실을 보여줘요. 7절 보세요.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원래는 하나님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 했죠? 음녀라고 한 거예요. 악하다. 그 한 여인이 앉았는데 7절에 보시니까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그 뚜껑이 열리면서 그 여자가 보인 거예요. 거기 에바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거기 한 여자, 음녀가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악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땅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음녀고 교회는 신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음녀와 신부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일하고 살고 이러지만 어찌 보면 바벨론 땅에서 음녀와의 영적 전쟁임을 아는 사람과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는 악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으로 에바 악의 뚜껑을 덮은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인에게, 이 음녀에게 고통당하거나 유혹당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적용 질문이 되었을 거예요. 너는 너의 에바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의 에바를.
나의 기업 일터를 주장하는 건 누구냔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혹시 음녀가 자리 앉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거짓 신, 거짓 영,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두 여인이, 날개를 달린 두 여인, 이것은 음녀가 아니에요. 두 천사가 이 에바가 담긴 음녀를 실어서 어디로 보내죠? 신할 땅으로 보내요. 자, 그 말씀 한번 볼게요. 11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결국 뭐냐면 이 음녀가 들어있는 에바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바벨론의 신전에 가야 될, 거짓 신의 처소에 가야 될 것이지 너희의 몫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먼저 신할은 어디냐? 이런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바로 신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모든 점령국에 모든 징계한 것을 가져다가 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모든 신들의 이름을 가져다가 술 취하고 음행을 하고 했던 것이 신할 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니엘 때 여러분 그 왕들이 어떡하지? 그 왕이 그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구에다가, 성전 기구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다가 그날 죽잖아요. 그런 일이 이 신할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음녀의 중심지가 신할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또 신할은 어디냐면 창세기에 이런 바벨론, 바벨탑이라는 사건 아시죠? 인간들이 점점 높아지려고 하고 공중까지 탑을 쌓자. 그 바벨탑이 있던 곳이 바로 신할 땅이에요. 즉 이 음녀가 있을 곳은 너희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음녀가 된 에바는 그 광주리는 거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혹시 에바 속에 음녀가 있다면 이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환상을 통해서 스가라만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집에 음녀가 또아리를 들고 있다면, 내 남편 속에, 내 아이 속에 음녀가 이 말씀대로 또아리를 들고 있다면 그것은 신할 땅으로 마치 가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영적으로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다스리는 건 누구예요? 나의 밤 시간을 다스리는 건 누구예요? 나의 허전한 마음을 다스리는 건 뭐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볼 때 내 가정에, 내 광주에는 음녀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들리고 이것은 신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너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 집과 어울리지 않는다. 아멘. 이것은 우리 아이랑 어울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때 이 말씀의 이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스가랴 선지자대로 한번 가보세요. 옛날이라고 지금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바벨론 속에서 7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은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보이는 게 전부예요. 아마 바벨론 도시인 수도인 시달 그 입구에는 이런 글귀,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걸 위해 살아라 라고 쓰여질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너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집에 들어가면 우리는 TV를 그냥 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그냥 봐요. 수없는 메시지 영상을 봐요. 그때마다 이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것을 나는 붙잡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날아다니는 그 말씀의 두루마리가 우리 집에는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에바 속에 앉아있는 음녀가 나는 보이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말씀이 들리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분명히 영적으로 분별이 되면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스가랴가 살고 있는 이 환상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상은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거예요. 계속 보여줄 거예요. 거기 어떤 사람은 붙잡힌 사람도 있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요. 발발발발 떨어요. 왜냐하면 이미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이유든지 시가라서가 성전이 건축이 멈추어진 데 와서 주님이 다시 시작해라,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는 평생 성전을 건축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름다운 전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집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전을 쳐요. 근데 어떤 분은 사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분도 있어요. 나 이제 그만 믿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시가라에서 왜 8가지 환상을 주냐면, 너 성전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가라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저에게 떠오른 게 진자 운동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책상 앞에다 많이 두는 건데 이런 그림이잖아요. 여기서 이 구슬이 와가지고 치면은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가운데 건 그냥 있어요. 근데 저쪽 게 움직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안 움직여요. 우리는 사실이에요. 감동도 덜 받고 그냥 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든지 여러분의 삶의 어떤 역경으로든지 어떤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어요. 부닥치세요. 근데 그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극이 클수록 이 반경이 커져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나의 삶을 더 많은 것을 보게 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멈추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건이 이후에 보니까 더 큰 반경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지경이 넓어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포로 생활도 줘요. 아픔도 줘요. 그리고 이렇게 중단하니까 또 가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는 그 얘기하지 말라고 톱으로 썰려 죽어요. 그런데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무엇이 보이느냐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떠져야 돼요. 길을 가다가 주님이 보이세요? 일을 하다 주의 말씀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막히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세상 것밖에 안 보여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너질 거예요. 그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오늘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 일주일 동안 의도적으로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잠시 하늘을 봐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주님, 제가 이 땅에 보여지는 것 위에 계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근데 그때 대화가 돼요. 예수님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호숫가를 1시간 걸어도 계속 대화할 수 있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오늘도 힘 주시니 감사해요. 주님 이렇게 맑은 하늘을 주시니 감사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고백이 계속되면은요 영이 순화가 돼요. 깨끗해져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게 전문 것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